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이 모습은 죄악에 물든 구제불능의 상태였습니다. 각종 미신과 거짓 사상에 미혹되어 진리를 전혀 모르는 자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당연한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우리는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고 사단의 노예로 살면서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전적 타락의 모습인 겁니다.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런 과거의 모습, 자신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주님의 영광을 잠시 보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경우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참 그럴 때는 안타까움을 넘어 불쌍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22절입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개가 자신이 먹다가 토한 곳에 돌아가거나 그것을 다시 먹으려 하거나 돼지가 깨끗하게 씻었는데 다시 자신이 뒹굴던 더러운 곳에 누우면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많은 이들이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냐면 주님의 참된 빛을 확연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거나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 이러한 9가지 인간 군상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맙시다. 오늘은 우리가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깨달음을 주는 본문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설교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3절부터 7절까지의 구절을 암송하며 신앙 고백의 형태로 예배 때 불렀다고 하는데 그럴 정도로 깊은 내용이 담겨 있으니 우리 또한 이 내용을 암송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본문 안에 신학적인 깊은 내용이 다 담겨 있으니 설명을 잘 들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더욱 알아가는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쾌락과 죄악만 추구하던 자들에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2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시작됩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낼 때, 자비와 사랑하심이 바로 그 은혜의 2가지 모습입니다. 첫 번째, 자비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친절을 의미합니다.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라 하겠습니다. 2번째, 사랑하심은 말 그대로 죄인된 인간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 은혜로 인해 우리에게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주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이유가 우리 행위로는 주님이 바라시는 수준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5절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행했던 행위가 의로운 행위일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면 하나님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구원은 불의한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인간들에게 남겨진 것은 멸망에 이르는 심판뿐일 것입니다. 많이 오해되는 단어인 중생은 불교의 용어인 세속에 사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남을 말합니다. 중생이란 인간 속에서 심어진 부패한 영혼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즉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거듭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하나님이 다 하시겠네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거듭남이 시작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냐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나야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물어보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즉 물세례와 성령 세례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 것인데 방금 사도 바울의 그 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거듭남이 시작되는 것이고, 이에 반응하여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야 거듭남이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려는 행동, 우리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행동, 그것은 우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성령의 세례는 성령님의 부어주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믿음은 줄탁동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병아리가 생명체로 부화하기 위해서는 깨어난 병아리가 안에서 껍질을 부리로 쪼는 줄과 어미닭이 그 소리에 반응하여 껍질을 쪼는 탁이 만나야 생명이 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100%의 최선이 주님의 100%의 은혜와 만나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물세례와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은 성령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넓혀줍니다. 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은 바로 성자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만 가지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이 성자 예수님의 단독 사역이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부 하나님의 지시와 성자 예수님의 실행이 합쳐져서 이 일이 벌어진 것이니, 성도에 대한 성령의 임하심은 성부 성자의 공동 사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 성령을 부었다고 하니 성령을 어떤 물질로 오해할 수 있는데, 영적 존재인 성령님을 보내신 것을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에 부은 것으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창조 때부터 일하셨고 구약의 선자들에게 필요한 때에 나타나셔서 역사하셨으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만민에게 임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성도 개개인에게 적용시키는 사역을 하시기에 그리스도께서 구역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가신 이후에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가 최종적인 목적을 향해 나아갑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성도들은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3절부터 7절까지의 총 과정을 한 문단으로 설명하면 우리는 죄악 중에 죄인이며 사단의 종이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고 그 의롭게 되는 행위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전적인 성자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루어졌으며 우리가 그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세례받고 거듭나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통해 그 은혜를 깨달아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다가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 그 나라의 상속자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깊이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보일 반응은 단 하나 이것입니다. 내가 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가 마음을 담아 입술의 고백에 통해 저절로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축약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암송하고 암기하여 이 사실도 모르고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전파해야 하며 우리 또한 이 사실을 더욱 명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만들기 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새삼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은혜가 아무 공로 없이 정말 공짜로 주어진 것이지만 결코 그 가격은 매길 수 없는 엄청난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한 것이니 우리에게는 그냥 주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값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고 때로는 값싼 은혜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 가치를 깨닫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다면 절대 우리는 평범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저와 같은 목회자를 보며 대단하시다, 정말 헌신하고 계셔서 존경스럽다 이런 말들을 하시기도 하는데 아니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할 뿐입니다. 우리 모두 이 일에 필사적으로 달려들어도 모자랄 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점점 작아지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거제의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 변화가 두려워 깨닫기를 주저하는 분은 없을 거라 믿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주님의 큰 은혜를 깨달아 거듭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깨달아 그 어메이징한 그 은혜를 깨달아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깨달아 하나님의로만 만족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이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그때까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